우리 명절 추석을 맞아서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무엇에 대한 것인지 맞춰보세요. 경고하건대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지금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서 그 상태로 계속 있기 원한다면 아예 이 책을 펴지도 말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책입니다. 네, 맞추신 분 이따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은 큰 걸로요. 성경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13절에 이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경에 대해 많은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게 되고 느끼게 하고 끊게 해서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죠.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릇된 습관으로부터 헤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잘라내고 찌르고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니 지금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서 그 상태로 계속 있기 원한다면 절대 이 책을 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돈 지갑을 간섭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간섭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말로 플러스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통 책들은 미지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져요. 그러나 성경은 특정한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바를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점치는 책이 아니라 나침반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표를 가르쳐 주는 책이고요. 지도를 펴면 지도 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위치를 보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신약은 특정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복음서도 각각 그 대상자들이 있고 바울 서신도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각 특정 지역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운운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정체성의 변화 없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인격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요?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일관된 요청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만들어질 당시 70년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은 몇천 명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첫 독자가 누구였는지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심심해서 예사야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처음 청중들, 처음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무오하다고 말하죠. 무오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서가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명백히 밝힌 것은 불과 3세기 정도 이전 17세기 후반에 출간된 개신교 신학 저서들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된 것이 100년도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삶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근대 과학을 낳은 계몽주의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시기의 서구 문화사회에서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뉴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무오해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오하다는 말의 뜻은 성경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모두 사본들이죠. 쉽게 말하면 사도들에게 들었던 것을 기억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것을 또 들은 사람이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성서가 2024년 9월을 사는 우리를 위해 쓰였거나 우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들이 썼던 언어,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언어는 그들의 시공간, 그때 거기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손 다 놓고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대신에 저 언어가 그때 거기에서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되는 게 많지만 어느 구절 하나에 대한 다른 해석이 이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했을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들의 자신들의 이야기와 전통과 기록이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의 시대까지 내려오는 이야기가 문자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우리가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지는 않잖아요. 특히 복음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고안된 특별한 저술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어떤 한 남자, 곧 30몇 해를 산 예수라는 인물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 관한 중요한 모든 것이 그분이 이룬 성취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든 사역이 그분이 죽기 전 3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30년의 사생의 개인 생활이고 3년의 공생애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이에요. 복음서들은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그분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며칠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들어본 사람들의 이름으로 불려지죠.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고, 마가와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역사 속의 사건들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후 수십 년 안에 기록되었는데, 학자들은 성경의 기록 연대를 주후 65년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서신은 그거보다 훨씬 빠른 마가복음이 70여 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빠른 20여 년 전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30년 전후 시점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한 30년의 인생을 살다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누누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30대 어떤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목숨 걸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그들이 이 책을 기록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작 동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3년의 세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말씀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단단한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기에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적 증거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그것을 많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내가 다 읽어본 결론으로 나는 이러이러하게 너에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과 또 그 당시 구전으로 내려왔던 큐복음서와 서로 연합하여 만들어진 복음이에요. 1장 4절에 보면 그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 당시 고위 관료라고도 하고 가공의 인물이라고도 말해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데오빌로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해석해요. 누가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으로 기독교 신학교에 맥을 세우다시피 한 것도 그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는 이런 성경이 주어진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헤롯은 에서의 후손 이두메 태생의 이방인으로서 지략과 용기가 탁월한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을 만든 왕인데 그것을 만드느라고 일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착취했겠습니까? 또한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다고 해요. 로마의 비호 아래 대제사장의 임명과 폐위까지 관여하면서 그 타락함이 극에 달했고, 특히 그 시기에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기였고 정치 사회도 희망이 없는 시기였어요. 특히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우리가 그것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죠. 암흑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위대한 여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심정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400년의 역사를 지내온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 당시 유대 제사장은 약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생에 한 번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은, 자기 죽기 전에 그것을 한 번 하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어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노부부가 평생의 소원인 자식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 없었겠죠.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표현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 않았을까? 복음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13년에 발간된 책의 당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기독교인 중 사복음서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고요. 3분의 1 정도만 산상설교가 마태복음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요. 또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성서에서 나온 말인 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무지는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면
삶의 답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소원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권위자이고 결정권자이고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 때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동행으로 이어지는 이 기쁨이 생생하고 경험한 기쁨을 나누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 안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많이 누리고 전하는 우리 예배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요, 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믿냐?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어떤 책을 보다가 은혜보다는 이해를, 이해하면 은혜가 온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 지속하기 어려워요. 늘 그냥 말해서 등줄기가 후끈한 것 찾고 뭔가 비몽사몽 특별한 은혜만 찾으면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계시한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함께 풍성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 읽고 공부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요. 제가 모자이크 미니스트리 묵상글을 아침에 많은 분들에게 보냅니다.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성경책 한 번 안 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성경은 주일을 돼서 먼지 털고 가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하나님이면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해가 믿음을 가져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보내요. 그리고 최소한 이거라도 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잇대어 살기를 바라서 보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아니고 옳은 말씀만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내 뜻이 주의 뜻에 의해 인도되어질 때 거기 진정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새 창조와 함께 완성되는 거대한 이야기예요. 장엄한 구속 이야기, 구속사입니다. 그 장엄한 구속사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셔요. 우리는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올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